지난 주일을 맞는 토요일에 한 교회가 이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예배를 감리교에서는 개척 설립 예배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한 교회에 개척 설립 예배가 있었고 그 교회 개척하는 개척자로 이제 파송받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10년 전에 이제 수련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제가 소개해서 갈마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지난 여름에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자리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이제 설립 예배를 앞두고 이 교회 새롭게 시작되는 것 또 개척교회를 이끌어갈 김광진 목사님을 좀 격려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는 시간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들을 10여 년 가까운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목회자로서 이제 훈련을 받는 수련 목회자의 과정을 우리 교회에서 했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결혼했고 또 아이를 얻었고 또 이제 갈마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20대 30대를 지나 40대 이제 한 사람의 목회자로 한 교회를 개척해야 하고 또 그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자로 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이제 권면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쭉 원고를 적어 내려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가 어린 시절 자라나고 또 그리스도 가운데 회심하게 되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20대 헌신을 해서 신학의 훈련을 신학대학교에서 받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목회자로 자라나는 과정이 아주 긴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10대는 결단해야 되고 10대 후반에 신학교에 갈 것을 결심해야 되고 또 20대 신학생 시절을 지나서 30대 수련 목회자로 또 젊은 목사님으로 훈련을 받아서 이제 벌써 40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감사의 인사들을 가족들에게 드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자녀들이 좀 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고 안정된 길을 걷기를 원하고 또 좋은 열매가 보장된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게 아마 한국 사회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한국 교회에 아주 좋은 시기를 물론 지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은 장래가 보장되지 않은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 또 한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2023년 코로나가 막 지난 지금으로서는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의 40대와 50대 그의 일생을 다 바쳐도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는 계속 어려운 상태의 개척 교회를 담임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척의 시대가 지났다고 얘기하고 또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김 목사님의 경우에도 다른 세워진 교회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이제 뒤를 이어서 목회하는 것을 사실은 권했고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이 개척을 하겠다고 마지막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험한 길을 부모로서 보내주는 것도 아주 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들을 목회 길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 걸어가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후원하고 또 더 격려해 줘야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아직은 미숙한 목회의 여러 부분이 다듬어져야 될 젊은 목사님을 한 교회 공동체가 환영하고 격려하고 또 품어주고 또 응원해서 40대 좀 의젓한 목사님이 된 것도 제가 갈마교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요즘에 교회 개척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전 서북지방 소속인데 저희 감리 행정구역상 서북지방의 감리사님과 또 목회자들 또 그 지방의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저녁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주일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2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약속을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나아갔는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길은 나그네의 길이고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꼭 제가 김광진 목사님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의 또 다른 표현은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는 우리 앞에 이미 있다는 거죠. 이때 경주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는 아주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일차적인 뜻입니다. 이때 말하는 경주는 말하자면 뜀박질하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또 아시안 게임과 같은 운동 경기를 보면 달리기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 스테디움에는 타원형의 트랙이 있습니다. 400m짜리 트랙입니다. 한 바퀴를 뛰면 400m고 두 바퀴를 뛰면 800m고 사실 이제 1500m가 있는데 네 바퀴가 조금 안 되는 거죠. 이 400m 트랙을 뛰는 것이 믿음의 경주자들이 뛰어야 하는 경주 코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달리기 선수라면 그 스테디움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규정했다면,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 경주에 참가한 일종의 대표 선수, 운동 선수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인데 그 믿음의 경주가 열리는 스테디움이, 트랙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젊은 목회자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 또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더 성장하고 40대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런 충고의 말 혹은 권면의 말도 드리고 또 그의 목회 인생과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세우면서 몇 가지를 쭉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선수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트랙 앞에, 믿음의 스테디움 앞에 설 때 뭐 자신감 있는 선수도 있을 거고 좋은 결과를 나 금메달 따야 되겠다 뭐 이런 선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니까 저 믿음의 경기장에 설 만큼 선수로서의 재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선수로 나가서 출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할 터인데, 저는 늘 매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이처럼 말씀을 들고 믿음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 제 믿음의 부족함을 심각하게 느낍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로 뽑아주신 거죠. 만약에 선수로 뽑아주셨는데 제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제대로 달리지 못하면 선수로 뽑은 분이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수 선발위원회가 있죠. 국가대표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독이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그 경기 종목에서 뭐 여러 일들을 겪은 분들이, 리더들이 선수를 뽑는데, 저는 사실은 재능이 부족한 선수를 뽑으신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스테디움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겠다. 아직 재능이 부족한데, 또 저는 선수로서 훈련을 열심히 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선수가 된다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근력을 충분히 키우고 또 자기 종목의 기술을 연마하고 또 쉬기도 하고 멘탈 트레이닝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훈련도 부족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장에서 뛸 만큼 재능이 특별하거나 훈련을 잘 받은 선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에 불러주신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재능이 부족함에도 그렇게 훈련하지 않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음의 경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자기 이해, 자기의 모습과 상황과 자기의 수준을 보는 그런 일들이 이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한 목사님에게도 매일 아침 제게 이럴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더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수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할까 하는 거죠. 만약에 뛰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관중들이나 아니면 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비난할 것입니다. 아니, 끝까지 뛰지도 못하는 선수를 왜 뽑았어? 끝까지 뛴 다음에 기록이 나빠도 비난을 받겠지만 뛰다 말면 훨씬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선수로 뛰게 하셨다면 끝까지는 뛰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적어왔습니다. 하나님 중에 믿음의 경주를 주셨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완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완주를 못할 수도 물론 있죠. 그러나 완주하려는 마음을 품은 선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해서 뭐가 좀 아쉬워야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해서 뭐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야죠. 아니, 내가 완주하지 못한 게 당연하지. 이런 태도를 우리를 선수로 선발하신 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저는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완주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완주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면 경주의 목표가 있습니다. 결승점이 있습니다. 결승점에 집중해야 완주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믿음의 경주에 있는 사람이 결승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가면 그 경주 끝까지 뛸 수 없을 것입니다. 경주에 완주하기 위해서는 트랙 위에서 일단 뛰어야 합니다. 경주에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코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죠.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혹은 장거리라면 여러 바퀴를 돌아야 한다면 첫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에 이 정도의 기록으로 뛰어야 완주할 수도 있고 좋은 기록을 낼 수도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경주는 목표점이 분명한 레이스인 것을 알려줍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경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결승점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 얘기한 건 믿음의 주님이시요, 이것은 믿음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온전하게 하신 분은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분, 끝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마침표가 되시는 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경주의 목표점, 결승점에 집중하게 될 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완주하셔서 결승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음의 경주의 선수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점을 잘못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착각이 있다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인데 썩어 나갈 것에 집중한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세우기 전에는 10대 때에는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가 저의 인생의 목표처럼 살았습니다. 무슨 대학교에 무슨 학과에 가는 것,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학교에 가지 않아도, 그 전공하지 않아도 제 인생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0대가 돼서는 제가 목표로 한 유학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위 과정을 하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와서 30대 무렵이 되었을 때 제가 원하는 직장과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 이것이 인생의 좋은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라면 아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목표는 썩어질 목표라고 표현합니다. 썩는 것은 곧되는 목표가 됩니다. 이 시기를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대학교도 졸업한 지 40년이 됐고 직장에서 다 은퇴할 때가 됐고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이것은 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걸 일도 없습니다. 여기다 목숨 걸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길이 안 되면 저 길로 가면 되는 거고 저 길이 안 되면 좀 비껴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꼭 그걸 해가지고 제가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썩어질 것을 목표로 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표현처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거죠. 썩어지는 것은 잠시지만 금세 사라지지만 썩지 아니할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그네가 본향을 사모하라고 도전하는 히브리서의 아주 교훈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어가라는 분명한 목표점이 될 것입니다. 왜 썩지 아니할 목표에 집중해야 되나요? 썩지 아니할 목표에 집중할 때 힘든 환경을 뛰어넘거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지금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한테 표현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어떤 경주와 똑같습니다. 어떤 경주도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들이 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난 지금 경주해야 되는데 뛰어야 하는데 집에 부모님이 아프시고 애들도 아프고 뭐 주변에 어쩌면 거기 집중할 수 없죠. 이런 선수는 경주에서 참가도 못하거나 다시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주에 뛰어야 하는데 내게 어떤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이 올라와서 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발목을 접질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죠. 뭐 밖으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뛸 수 있는데 내적으로 나를 방해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뛰어서 뭐하나? 이런 회의감이 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뛰어서 안 됐는데 이번에 또 뛰어서 뭐해? 후회 감정이 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 내적인 환경, 내 자신에 관한 것, 내 가족에 관한 것, 어떤 것이든 경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해 요소이고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무거운 것은 1차적인 뜻이 짐입니다. 짐. 지난주에 우리가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짐을 줄여야, 짐을 좀 가볍게 해야 그 여행을 잘할 수 있고 마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 줄이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함정이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비교적 함정이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꼭 내가 가는 길에 왜 이렇게 함정이 많아?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함정이 쉽게 빠지거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분명히 함정이나 유혹에 쉽게 반응하는 나의 어딘가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어딘가에 스위치가 있는 거죠. 그 스위치만 누르면 함정에 빠지고 그 스위치만 누르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 네 번째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권면이 될 수도 있는데 써봤습니다. 힘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경주하게 하소서. 힘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경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40대가 된 우리 김 목사님에게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길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돌아가신 감독님에게, 저희 아버님에게 배운 게 있는데요.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혹은 가정을 위협할 만한 어떤 큰 일이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전혀 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3살 때 저희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홀 어머니 밑에서 커서 전쟁도 경험하고 일제시대 전쟁, 가난 경험해서 홀로 목회자로 서신 분입니다.